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즉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살리라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은 오직 가난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축복과 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에게 전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다른 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만 말아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고통만은 내게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요 배고픔입니다. 민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놋뱀으로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백성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 이후 이 백성이 또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동평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가나안 입구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저항 세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당시에 신통하기로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에 저주를 퍼부을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6절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이 나오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의 예언은 이만큼 신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바로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6절의 저 말이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당대의 뛰어난 예언자 발람의 예언, 이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당대의 신통한 예언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않느냐? 너는 그만큼 신통하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언자 발람은 부귀영화를 준다는 발락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부귀영화를 거머쥐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발람을 막으십니다. 그게 22장 12절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참 뭐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왔지만 하나님과 이 백성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나안 정탐 반역 사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불뱀으로 징계한 사건, 하나님은 피곤하리만큼 계속 이 백성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계속 어겨온 백성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어긴 백성입니다.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계속 깨뜨려 온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예언자 발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앞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 이 율법 언약을 계속 어겨온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쌍방이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이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기들의 의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직접적으로는 계속 다투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끌고 가시고 또 혼내시고 그 과정을 반복하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이방을 향해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내가 혼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을 건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감싸고 있는 더 중요한 언약이 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이 백성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언약이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제 아무리 신통한 예언자라서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해도 그 점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로 이 백성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적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해달라고 끈질기게 발람을 재촉합니다. 예언자 발람도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계속 미련을 갖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나귀가 앞을 가로막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멈춘 건데 예언자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멈춰서서 꿈쩍하지 않는 그 나귀를 때립니다. 부귀영화의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도 보고 있는 거를 당대의 예언자 발람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당신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나귀가 멈추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너를 살렸다. 그러시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가라. 단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이 발락에게로 갑니다. 발락이 진수성찬으로 예언자 발람을 환대합니다.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발람을 막지 않으시고 발락에게 가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은 발람의 이 예언, 이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모압 왕 발락이 부귀영화를 주고 진수성찬으로 환대하면서까지 발람에게 이스라엘 이 저주를 부탁했지만 발람이 한 예언의 내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유일하다 합니다.
크게 번성할 것이라 합니다. 발람 자기도 그들과 같았으면 하고 바란답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저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이 잘 안 보이는 쪽으로 데려가서 그럼 거기서 예언을 시킵니다. 잘 안 보이면 혹시 저주가 통할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제 두 번째 예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뭉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묻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저주도 실패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하십니다. 자, 발락이 발람을 더 구석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혹시나 저주가 통할 만한 곳으로 데려가서 다시 예언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더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예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언자의 축복에 모압 왕 이 발락이 경노했습니다. 어서 너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소리칩니다. 그런데도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돌아가라는 모압 왕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입니다. 그게 24장 17절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그럽니다.
다윗의 시대를 내다본 예언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본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발람의 예언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을 이루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죠.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그들은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홍해의 기적,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해내신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반역에 대한 징계로 광야 40년을 방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의 예언을 보십시오. 시내산 언약은 그렇게 계속 깨뜨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안에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어긴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고 얼마나 징계하셨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집안 싸움입니다. 집을 넘어가면 싸움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예언 아닙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반역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이 백성들을 허물과 반역 때문에 징계하셨고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집안 싸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싸움입니다. 집안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내 새끼다.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안내자요, 채찍과 징계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일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래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행하신다는 겁니다.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뭐라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그 사랑을 끊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숱한 원망과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거짐 왔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언약을 사실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반복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은 이 백성 자체의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뭐라고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사랑이 어쩜 이렇게도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흘러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그 후회 없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것을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 장애물인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아무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값을 다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효력을 이 백성들이 미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우리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보아왔죠. 그렇지만 그거는 집안 싸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쏟아붓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집안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를 바치는 순종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에 순종도 있는 것이지,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엇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고 뒹굴어야 합니다. 제발 말씀을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애원하셔야 합니다. 제발 주회전에서 내어 쫓지만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지극히 그리스도인에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은 이 복이 누려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은 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입니다. 이 복은 주님의 양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건 세상 모두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은 거에 뭐래요? 주님의 양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 양을 압니다. 그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과 양이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연결된 주님과 양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또 멸망을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멸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은 뭐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러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원망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역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그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 한 곡 가사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찬양에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 좋은 할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픔이 이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으로 연결된 주님의 양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축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 말고 다른 복이 없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